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폐허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청사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치 오랜 팬데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을 완전히 재설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2장은 그 방법에 대한 놀랍고도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꿈에 대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위대한 꿈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건물이 튼튼한 지지대를 필요로 하듯 여러분의 꿈에도 지지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결코 원맨쇼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의미 있는 모든 위대한 성취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알 지혜가 없고 모든 것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으며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재능을 다 갖추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혼자서는 결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페르시아 왕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통행 조서를 내게 주사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이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하게 하옵소서. 하멜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 즉 왕이 보낸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까지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둘째, 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와 저항이 따릅니다. 기회와 반대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반드시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라고 외치는 순간 누군가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에 저항합니다. 폐허 속에서 살고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2명의 강력한 반대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권력과 부를 축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은 말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불공정한 이득을 잃을까 봐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공이 자신들의 상황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에 맞서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위대한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고국을 잃고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 후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무너뜨렸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예루살렘은 성전과 집, 도시 전체가 파괴된 폐허였습니다. 방어벽과 성문이 모두 무너져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던 유대인 느헤미야는 고향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의 가장 큰 과제는 패배감과 낙심에 빠진 예루살렘 시민들을 설득하여 함께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킴으로써 지난 90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이뤄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협력이 필요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전도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방법이 있느니라. 좋은 아이디어도 타이밍이 나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밍은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꿈을 나누는 데 있어 올바른 타이밍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는 1000마일이 넘는 긴 여정을 마치고 도착했지만 곧바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침묵했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긴 여정의 피로를 풀고 기도하며 상황을 관찰하고 배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지도자였던 그는 이 침묵을 통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공식적인 호의를 받으며 도착한 인물이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도시 전체에 그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겼다고 해서 즉시 떠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느헤미야처럼 재충전하고 기도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십시오. 둘째,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실을 파악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잠언 18장 13절은 경고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소수의 인원과 함께 성벽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것이 바로 리더십에 화려하지 않고 외로운 부분입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상황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어떤 곳은 무너진 잔해더미가 너무 많아 그가 타고 있던 나귀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꿈이 조기에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의 꿈을 주셨을 때 서둘러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갓 태어난 꿈은 연약해서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관리들이나 귀족들, 제사장들은 물론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 누구에게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90년간의 부정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2번이나 성벽 재건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꿈을 시작도 하기 전에 꺾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더 큰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 준비 단계를 마친 후 느헤미야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꿈을 제시한 방식은 실로 탁월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6가지 단계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입니다. 넷째, 나가 아닌 우리를 이야기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외부인이었지만 내부인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나애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는 여러분이 당한 곤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비난의 대상을 찾을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비난은 동기를 꺾지만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여러분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변화가 필요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마음의 눈으로 먼저 보지 않으면 이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무뎌진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무시하게 됩니다. 제 욕실 거울에 금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신경 쓰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덜 신경 쓰였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폐허에 익숙해집니다. 변화는 현재 상황에 대한 건강한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여섯째,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논리와 이성에 따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결정은 감정에 기반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존엄성과 자부심에 호소했습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을 재건하는 동기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폐허 속에서 수치스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와 같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7째, 당신의 간증을 나누어 영감을 주십시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 경험을 나눌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계획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8째, 자신감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뒤 그냥 돌아서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7절에서 느헤미야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야고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은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낼 뿐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에 동참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9째, 비방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침내 꿈을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며 그들을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그들과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모든 비판에 일일이 대응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꿈을 주시든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건축해본 적 없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 또한 위대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단계들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의 세상을 돌아볼 때 변화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폐허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당신의 꿈을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이 세상에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